전광훈 목사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정부로부터 조치를 받았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그 신분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그를 줄이면 한기총입니다. 대표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전광훈 목사가 있는 이 한기총, 이 단체가 2010년, 물론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만은 워낙 비리 문제가 많아서 결국은 한국의 중요 교단이 다 탈퇴하고 지금 약 한 5%의 교단만 남아 있어요. 사실은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아주 작은 단체예요. 소규모고. 이미 95%는 떠났어요. 한국에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뭉쳤다가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이게 분열의 능력이 있어서 또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복음적 아주 작은 단체지만 그런 단체의 대표적인 그대로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한국 전체의 대표성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전광훈 목사의 8.15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수도권 내 모든 교회 현장 예배 금지 조치가 실행되었고 전광훈 목사는 곧 구속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외에 가톨릭 성당이나 불교의 법당은 변함없이 현장 미사, 대면 집회와 법회를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만 전면 중지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건 뭐냐면 징벌적 조치입니다. 한국교회 전체, 사실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교회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교회를 되게 조치를 내렸다, 그 얘기는 한국교회 전체에 조치를 내린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가 9월 1일까지 한시적이지만 유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과연 한국교회는, 교인들은 전광훈 목사의 이 행동, 이것을 선한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고 격려하고 따라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은 한국교회를 핍박하는 이 정부의 조치를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느냐, 고민을 갖게 되고요. 만약에 전광훈 목사의 이 행동이 정말 바르다면 다 따라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전광훈 목사를 우리 교회 측에서 어떠하든지 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는 것인데 어느 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잠잠합니다. 대신에 부산 기독교 연합회, 부산연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우리는 정부의 조치를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교회들이 이런 조치를 왜 따라야 하고 왜 따르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그 기준을 어디에 두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자, 부산은 경상도예요. 전라도는 잠잠합니다.
물론 수도권에 한정된 것이지만 누구도 이러고 저러고 말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대면교회를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겠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경상도 부산에서 반대하겠다라는 조치를 내릴 때 성경을 기준으로 내렸다면 저는 그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이 정부가 내린 조치이기 때문에 나는 반대하겠다. 그럼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라도에 있는 교인들이 교회에서 이건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이 정부의 조치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했다. 그러면 그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은 정부의 조치나 또는 개인의 성향이나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논란, 자기 어떤 지역 또는 자기의 살아왔던 어떤 가치, 기준, 죄송하지만 다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논란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일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저는 모든 기독교나 단체가 이것을 선언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주일날 대면교회를 실시하겠다. 이것이 전라도에서도 경상도에서도 수도권에서도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보면 전광훈 목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한국교회에 한번 의문점을 던진 것입니다. 아쉬움은 남습니다. 조금 방역을 철저히 했으면 사실 어차피 확산될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휴가철에 각 전국에 가서 퍼져서 이미 다 올라왔어요. 이제 코로나19가 나올 시기가 됐는데 참 8.15 그것이 마치 그 집회에서 이것이 퍼진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지혜롭지 못한 행동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사실 어려움도 아닌데 교회의 단호함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조심함도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서 아름아름 코로나19가 전파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저는 이런 사태를 보고 하나님께 애굽에서 하나님이 역병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는 고센 땅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이 이 행동의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행동해야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그것을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로마가 만약에 세금을 걷는다면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로마가
잘못됐으니 너희들은 로마에 저항하라든지 또는 로마가 하자는 대로 너희는 따라하라든지 일절 말씀이 없으셨어요. 침묵.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빨리 자기들이 자유로워져서 자기 나라를 회복하고 로마를 몰아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이 전쟁을 통해서요. 전쟁의 방식은 다르겠지만 근데 주님은 일절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뭐냐면 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로마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저는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랍비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대척점에 있어서 영적인 것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결국은 포기하게 되십니다. 못하셔서 포기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꾸짖는 것, 그리고 권면하는 것을 싫어했고 오히려 반대했고 분노했습니다. 결국 그 분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로마라는 국가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고 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었습니다. 사업도 건강도 주님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너의 영의 위치가 뭐니? 네 마음 중심에 너를 내가 되게 하는 너의 결정의 가장 근본적인 그 사상 가치는 무엇이니? 그것을 가장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폭력은 반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교회가 교회의 힘을 모아서 정부를 뒤엎는다? 그런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침묵하지도 않으셨어요. 왕이, 지도자가 누군가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결국에 로마가 무너지고 유럽 전체가 기독교화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의 힘은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참 우리가 볼 때는 무능력해 보입니다. 별로 그렇게 뭔가 사회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 같아요. 왜 저러고 있지? 일어서야지.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하지 않나? 행동하지 않고 무슨 신앙을 얘기하나? 라고 말하겠지만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수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죽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왜요? 자기식으로 안 하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굴복했을 때 평양에서, 그리고 모든 종교들이 다 일본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절했을 때 한국 종교는 무너진 겁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일본은 좋아했죠. 그러나 일본은 그 일 이후에 금방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본의 그 타나바에 국군이 서서 반대했던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결국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세운 겁니다. 저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정부의 이 조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군이 반대해서 교회 본질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종교 탄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거는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싸우고 대척점에 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참 무릅니다. 그리고 무능력해 보였습니다. 하는 것도 없고 안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의 결과는 실패하여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정치적인 분이 아니었지만 결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요. 그걸로 끝났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놀라운 파괴력이 생깁니다. 그것만큼 강한 파괴력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로마, 그리고 유럽 전체, 아시아를 잠식했습니다. 그 봄이 우리 한국에 떨어져서 그 작은 불씨가 지금의 800만 성도, 900만 성도, 1000만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좀 다르지만 전교까지 포함한다면 1300만, 1400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지는 것 같고 억누르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결단코 누를 수 없습니다. 이 정부가 무너지면 무너졌지 그리스도인들이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중국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탄압합니까? 얼마나 죽였습니까? 얼마나 감옥에 넣었습니까? 작년, 올해 들어서 특히나 또 아주 혹독하게 그리스도인을 비박했습니다. 지금 중국 보세요. 관심을 가지고 보면 도대체 저 나라가 견딜 수 있을까 싶은 재난과 재난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비가 어떻게 저렇게 올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비가 내립니다. 아마도 중국 역사 이래로 우한폐렴, 그리고 홍수, 또 메뚜기, 또 무슨 질병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스촨성 지진 얼마 전에 있었는데 우한, 또 스촨성 무슨 장마, 이게요 중국에서 146조를 들여서 반도체 굴기라 해서 한국의 반도체를 잡아먹겠다 해서 146조를 들여서 반도체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게 지금 우한 근처에 있어요. 이번에 홍수로 거기가 잠겼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어느 나라 하나 중국 편을 드는 나라가 없어요. 왜요? 그동안 한 짓이 있잖아요. 참 기독교 밟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망치로 치면 부서질 것 같습니다. 채찍으로 치면 납작 엎드려서 신음하면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로마가 쇠망치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쳤더니 그 불똥이 이스라엘 전국 로마로 퍼져나갔습니다.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된 것처럼 이 나라도 분명히 누르면 분명히 더 널리 더 깊이 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분명히 이 정부에도 기독교인이 있을 텐데 누구 하나 기독교적인 사상이 있다 하는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천주교인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천주교인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긴 천주교는 이미 너무 많이 갔습니다. 제사 허용 이런 것들 보면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단체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들이 더 많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정치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거기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바르게 살도록 믿음 안에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사업을 해도 성공하는 겁니다. 사업만 성공하고 영에 실패하면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취업에는 성공했지만 만약에 신앙에 실패하면 그는 실패한 겁니다. 결혼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신앙에 실패하면 그는 실패한 결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성공했다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형통하게 되질 것입니다. 좀 어려웠는지 모르지만 좀 곤란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성공하게 된다면 반드시 나머지는 형통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힘은 그런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역동하고 있으면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업은 성공할 것이요. 그리고 그 지역은, 그 취업은 성공할 것이요. 또 그 가정은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착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금과 빛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착한 행위는 드러내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는 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현대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꾸 홍보하라고 합니다.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게 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크겠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사람이 칭찬하는 게 값어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더 값어치 있겠습니까? 그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뭐 다른 걸 바라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착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것입니다. 나는 소문을 안 냈어요. 나는 조용히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더 은혜스럽잖아요. 조그마한 거 하나 갖고 온 세상에 다 퍼칩니다. 광고하고 사진에 하고 SNS에 올리고 생야 난립니다. 그러면 정말 잘했네.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께 상급은 그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모르게 조용히 했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 투자를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투자해야 되고 하나님 방식으로 투자하면 성공하는 거죠. 이렇게 하늘에 갔을 때 뭐 좀 그득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칭찬 다 듣고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늘에 가면 이 땅에서는 됐다 이제 천국에 가면 상급이 많겠지. 하늘에 가봐야 창고가 텅텅 비었습니다. 가면 다행입니다만은 어쨌든 가도 하늘 창고에 텅텅 비어 있을 겁니다. 하늘에 잔뜩 쌓아 놓으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나에게 갚아줄 수 없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금방 대접합니다. 이거는 똔똔이 끝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한 끼를 대접했어요. 거지에게. 그때 거지가 나에게 갚아주지 못하죠. 그게 바로 그 상급이 하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원리예요. 우리가 나에게 되갚아줄 수 없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할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겁니다. 우리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나에게 능히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해줬어요. 근데 안 갚으면 섭섭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섭섭해요. 저게 먹고 싹 씻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먹고 싹 씻는 게 아니라 먹었지만 갚아줄 수 없는 사람은 마음속에 미안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달라고요. 골라서 가능하면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너희가 먼저 믿는 어려운 형제들을 먼저 도와주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길 하나님 저는 갚아주지 못하지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오. 그게 쌓이는 겁니다.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다 그 말입니다. 선한 일로 소문이 나야 합니다. 이번에 전광훈 목사님 저는 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 쓰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방역의 기적이라고 소문나지 않았겠어요? 사실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여래로 수원중앙침례교회 코로나19에 걸린 교인이 생겼어요. 3명이. 그랬다면 쫙 퍼졌어야 되는데 전체 교인을 다 했는데 퍼진 사람이 없어요. 딱 3명만. 그래서 준비된 기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건 소문이 안 나죠. 소문 나면 안 되죠. 이 정부에서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아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걸렸어도 한 5-6명 정도 철저하게 방역을 했으면 어찌 보면 노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해봐. 분명히 퍼지겠지. 그리고 때려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만약에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를 추진해야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그것은 옳은 방식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조치를 내렸어요. 법령을 내렸는데 내가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했을 때 알고도 제사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결국 죽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우상 앞에 절할 때 이것이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야 기준이. 우리는 비대면이냐 대면이라는 이런 문제를 놓고 정치적인, 지역적인 이런 것을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뭐라고 했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른 것보다는 우리 개인의 신앙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을 또 다른 이에게 내가 먼저 바로 선 후에 바른 신앙을 가르쳤을 때, 전달했을 때 한국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도 변하고 일본도 변할 것입니다.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는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이 알아준다고 또는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 것도 아니고 안 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서 착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결정의 기준이 오직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니면 그것이 미국의 강요이든 또는 중국의 요구이든 일본의 부탁이든 정부의 강력한 조치든 반대할 것이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누구가 반대하고 하지 못하게 해도 해야 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사역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